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때, 이럴 때를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라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의 본질,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 그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 때 얘기를 네네. 내가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거.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네. 자, 보라는 좀 어려운 문제지. 근본적인 문제. 왜냐하면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그런 문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 네. 네? 네? 불편한 것들. 불편한 것들? 불편한 것들. 예. 자, 우리 신영이 자매는? 예.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정말 느끼면서 살고 있나? 이것이 좀 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구원의 문제. 네, 좋아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오래 사셨으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욕망. 내가 내가 비워야 하는데 채우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욕망. 예, 욕망이 그게 문제인 것 같다. 예. 우리 전사님은, 조전사님? 네. 조금 잘 안 들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가 네. 기쁨과 감사가 없어졌다는 거. 기쁨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요즘에는 내가 무의미하게 사는 삶이 기쁨적인 지금의 문제라고 네네. 기쁨,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다. 그것이 사라진 것 같다. 그 문제. 나상훈 형제, 상훈 형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같은데.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을 구제하면서 살자고 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네, 교제하고 사는 거. 네. 우리 김상기 집사님. 김상기 집사님은 이게 뒤로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신영이 예. 예. 김 집사님의 삶에서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예. 항상 이렇게 예. 사람이 섬기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예. 끝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네. 저희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먹고 사는 문제. 예.
자, 박술사님, 영미 집사님, 예. 먹고 자고 사람과의 관계, 예. 죽음에 대한 거,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죽음에 대한 문제. 예. 네. 사모님 승자씨. 예. 예. 모든 특정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사는 것이다. 예. 제 인생의 목적이고 네. 제 이제 가장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자, 에린이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 인생 속에서. 뭐라고? 공부인 것 같다. 공부인 것 같다. 예, 공부인 것 같다. 근데 주아는 뭐라고 생각해요? 주아. 하나님? 네? 하나님이 중요하다. 잘 보자. 되게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주아는. 재명이는. 재명이 인생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왜 아빠를 봐? 네. 생각이 깊어서, 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있어서? 잘 모르겠다. 좋아요. 예. 소망이는? 저는 가족인 것 같다. 예.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각자가 다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본질의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들을 사실 거의 생각 않고 살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는 뭔가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가치라는 말로 쓰죠. 인생의 가치라는 말로 씁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에 돈을 쓰기도 하고요. 또 돈이 갇히면 돈을 버는데 자신의 모든 걸 쓰기도 하고, 가치 있는 것에 가장 중심에 두고서 삶에 움직여요. 삶에 자신도 모르게 그걸 위해서 움직이며 사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인 24장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말씀과 병행이 되는 말씀이에요. 즉 병행이 된다는 말은 내용이 같다. 같은 시대의 것을 갖다가 쓴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때의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 것은 사무엘 하가 먼저 기록이 되고,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고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역대상, 역대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기록하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된 것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올 때가 바로 역대상 역대하인데 같은 사건을 갖다가 두고 기록하는데 기록한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 이건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살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누가요? 다윗이 뭐 했다? 인구조사를 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 진노를 갖다가 하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 너에게 세 가지의 것을 제시할 테니까 세 가지를 딱 놓을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 골라. 그런데 다윗이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못 골라요. 고르지를 못합니다. 왜 고르지 못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7년 동안 흉년 이것을 고르자니 이미 3년 동안에 뭘 겪었어요? 흉년을 겪었어요.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그는 압니다. 그러더니 석 달 동안 너 도망가는 거 그거 택할래?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10년 동안 뭐 해봤어요? 도망 다녀봤어요. 도망 다녀봤어. 그러니까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3일 동안의 온역, 전염병 그거 택하자니 한 번도 자기는 겪지는 않았지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가 가대게 말하기를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내가 지금 곤경에 처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참으로 어렵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 즉 여호와 그분이 긍휼이 크시니까 여호와 그분이 뭐 할 거다? 재앙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긍휼이 크시기에 긍휼이라는 건 사랑이 크시기에 마치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이 알아. 아이를 가져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 아이가 얼마나 적인가, 소중한가. 그의 아이에 대한 사랑.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각기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자궁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재앙도 주지만 재앙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맘대로 말고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말고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다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뭘 물어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온역으로 치시는 거예요. 온역으로. 사람 같으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뭐 도와줘? 그냥 눈 감아줘요.
한눈 질끈 감더니 양쪽 눈을 감아줘.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곧 뭐냐면 의, 공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될 왕. 어떤 왕? 땅의 왕. 하늘 왕이 원했던 것이 그거예요. 야, 네가 힘을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나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힘 삼는 데서 다른 곳에 마음을 돌려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수였어요. 그 백성들의 수는 어떤 수? 칼 빼는 군사들의 수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잠깐 바꿨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던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그가 이제는 도망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도망다니다 왕이 돼가지고 했는데 누가? 백성들이 배신을 해요. 등을 돌려. 그것도 가장 믿었던 누가? 아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그리고 또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부하가 배신했을 때 어떤 사람들, 자기의 백성이었던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겪었던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뭐가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그래도 내가 힘 삼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그게 뭐냐면 군사력이었어요. 그래서 군사의 수를 셉니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갖다가 찾았던 거예요. 9개월, 약 9개월 20일이 지날 동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이 그러죠. 하나에 무엇이 필이 꽂히면 하지 마라 안 돼.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해도 뭐예요? 필이 꽂히면 끝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뭐예요? 아, 이게가 아니구나. 다 하고 나서.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게 아니다 해도 끝까지 해요. 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집이라고요, 고집. 근데 그 고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면 독한 고집이라고 말을 해요. 고집인데 독한 고집. 안 바꿔.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뭐냐면 먼저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 하고 나서. 진즉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는 깨달아요. 아,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내가 빗나갔습니다. 내가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본래 나를 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빗나간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이걸 갖다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는 엉엉 우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엉엉 울고 나서 필요한 건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돌아선다는 건 어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울기는 해요. 근데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지는 않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안 울어도 괜찮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알았다면 뭐 하는 거요? 본래의 하나님이 원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뿌리예요. 돌아간다. 이거 제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마음은 돌아섰어요. 마음은 돌아섰어.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셔. 근데 하나님이 사실 화가 난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죠? 진노하신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셔서 24장 1절에서 화를 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하늘 왕이신 하나님은 땅의 왕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늘 왕이신 그분은 땅의 왕을 세워서 뭐 하려고? 자신이 뜻하신,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 땅의 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카이로스의 세계라. 이건 본질의 세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이건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세계, 이런 세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왕이세요. 근데 왕이신데 온 세상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한 후에 6일째 사람을 뭐예요? 창조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시작인 거죠. 창세기 1장이. 창세기 1, 2장이 카이로스의 세계를 크로노스의 세계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이유, 그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왕을 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처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네가 뭐 해라? 만물들을 다스려라 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게 왕 노릇해라 라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쓰질 않았는데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일입니다. 근데 다스리되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것도 잘 다스리느냐 잘 못 다스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자, 대통령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선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표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왕은 세우는데 뭐냐면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실은 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누가 세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고 백성들이 악하면 어떤 대통령을, 악한 대통령을 세우실 거고, 백성들이 선하면 어떤 대통령? 선한 대통령을 세우실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역사가 그러했어요.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실상은 누가 중요해요?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구약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왕을 세우셨어요. 어때?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역사에서 사부에서 뭐냐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고,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던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땅의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하늘 왕이 원하는 것을 어디에? 이 땅에서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에 이어서 이 땅에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네가 알기를 어떻게 하느냐? 다윗도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공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할 일이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의로서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왕이 최고로 좋은 왕이다.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인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국가이든 국가이지 않든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속에서 태어난 나라들,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이면 돈이 많으면 된다.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의 무엇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통령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편하게 살아갈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힘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의 특징은 뭐냐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원리에 의해서 온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모든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부분은 뭐냐면 창세기 3장보다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선에 대한 욕구가 다 있어요.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선하다. 이런 거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을 가지고 나라들을 다스려요. 그건 부분들을 잘 드러냈을 때 비로소 그것은 그것이 선한 왕이다.
좋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을 국가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디에 가까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주신 그것에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한다? 훨씬 더 백성들이 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해도 뭐냐면 이 땅에서는 타락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본래의 그러한 하늘 왕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은 이 땅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다. 저는 정치학을 하고 대통령학을 수강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리더십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리더십이 아무리 책을 봐도 리더십이 안 생기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리더십, 이게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야, 이거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진짜 리더십은, 대통령학은 야둑강식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진짜 리더십은 뭐냐?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희생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게 진짜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리더십에 대한 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늘 가까이 해라 이거예요. 공의라는 건,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해라? 잘 지켜라. 그걸 갖다가 율법으로 주셔서, 법으로 주셔서 그 법대로 잘 지켜서 이스라엘은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타락한 후에 많은 나라가 생기지만 아브라함의 약속해서 한 나라를 갖다가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신 거고, 왕도 이런 왕이 어떤 왕이다? 모델이 될 수 있는 왕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뭐냐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할 때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처음에 하나님의 본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자, 뭘로 만들었죠? 육체는 흙으로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흙하고 가까워야 돼. 흙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딱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고, 창세기 2장에서는 생기라고 말하는 거고, 그 이후에서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해. 다른 말로 하면 카이로스의 세계, 위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위로 가고 싶어. 위로.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가 있느냐?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그럴 때 행복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뭐예요? 행복해요.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놓지 않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건, 왕에게 요구하는 것도 뭐예요? 야, 내가 하늘 왕이지만 땅의 왕 너에게 요구하는 거 그것이다. 왕에게 다스릴 때에, 백성들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해. 그렇게 다스려. 라는 것이 왕에게 요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경외, 바라보는데 초점을 한 곳만 두고 살아.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 그렇게 다스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땅의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도 거기에 가까운 대통령일수록 뭐 한 거예요?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백성들이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이 좋은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학에서 보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우리 국민들, 백성들이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백성들이 그냥 말하는 것은 그냥 실수해도 별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실수해도 별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뭐가 달라져요?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기업 하나가 살고 죽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이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다윗을 다스림을 받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든 다윗만 의지하고 다윗 의지함을 통해서 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보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누가? 압살롬이 힘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글로 싹 쏠려. 그래서 누구를? 다윗에게서 등을 돌려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가요. 그러니까 본래 가야 될 길에서 힘을 삼아야 될 때에서 다른 데에 뭐요? 다른 것으로 힘을 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 거예요. 근데 누구도요?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였던 세바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다윗 쫓았다가는 자기도 안 되겠거든. 그래서 10지파 백성들, 10지파의 장로들을 꼬드겨가지고 뭐세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10지파 사람들이요, 세바를 갖다가 쫓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할 백성들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다른 것을 쫓아 힘삼게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보시고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부.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야 이들을 갖다가 뭐 하겠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다윗 왕은 이것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인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사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뭐 하도록? 한눈을 팔게 하셔.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서 결국은 뭐냐면 다윗도 그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 사용해요. 죄라는 말을 말할 때 나,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나 다윗, 우리 온 이스라엘.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죄를 물어가지고 결국 몇 명이 죽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데 위부터 북쪽에서부터 아래 부엘세바 그러니까 인구를 셌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죽였느냐 이건 안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힘삼았던 야 네가 힘삼았지? 힘삼았던 그 군대들, 군사들, 그 용사들 뭐 하는 거예요? 야 그 힘이 되지 않아 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 7만 명은 본래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는 수예요? 심판하려고 했는, 진노해서 심판하려고 했던, 왜냐면 다윗이 아니고 심판하려고 했던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온 이스라엘 중에서 7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가가 그런데 뭐냐면 야 다윗 네가 이렇게 했지만 고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서 부엘세바까지 하고 다윗이 있던 곳 에루살렘의 지역까지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는 천사를 통해서 여기도 완전히 치려고 해요. 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완전히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천사를 뭐예요? 천사를 야 그만둬라. 됐다. 그만둬라. 이제 됐다. 라고 하시면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럴 때에 다윗이 용서를 구하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선지자예요. 갓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요. 전파하게 해요. 자, 전하게 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심판을 하는 천사가 어디에 있냐면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는데 이건 어디냐면 다윗 성의 동북쪽 위쪽에 있어요. 산에 거기는 다윗 성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딱 서서 지금 심판하려고 딱 했다가 거기서 지금 잠깐 멈추고 있었는데 갓에게 뭐라고 하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올라가서 동사 2개가 써요. 하나는 올라가라. 하나는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쌓으라. 쌓으라는 얘기는 세워라.
라는 거예요. 쌓으라.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디로 올라가라? 아라우나로 올라가라. 아라우나의 지역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주로 바람이 불어요. 많이 세게 부니까. 자, 평지에다가 농사를 해가지고 수확을 해. 수확을 해가지고 전부 다 따부른다 그러죠. 전부 다 따부른다. 즉,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죠. 그런데,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타작마당인데, 타작마당에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인이 누구죠? 아라우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있는데, 자, 이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갓에게 말하고, 갓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올라가라. 두 번째로는 쌓으라. 쌓으소서, 쌓으라. 근데 뭐냐면 쌓는단 말이 세우라라는 거예요. 뭘 세우라는 거예요? 단을. 단이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단을 쌓으라. 자, 그런데 19절에서 다윗이요, 즉각적으로 누가 명하신 거? 여호와의 명하신 바. 지금 갓에게 들었지만 이 말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로 그럼 받아들여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어디로 올라갔다? 갓의 말대로 그가 아라우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그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요. 자, 단순한 두 가지죠. 올라가라 라는 말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 뭘 할지 아직 몰라. 근데 목적은 뭐죠? 뭐 하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내용, 그리고 단을 쌓는 내용이 뭐냐면 2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다시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 보니까 아라우나가 왕과 왕의 신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어디 출신이냐라고 말할 때 여부수 사람, 여부수 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부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죠? 여부수 사람은 이미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여부수 족속들이 뭐냐면 있던 부족들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아라우나가 지금 타작마당에 있으면서 왕이 올라오는 걸 보는데 지금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부수 사람이었던 아라우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보면 같은 병행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라우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르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르난. 이름이 전혀 다른 것 같죠? 그런데 오르난이라는 말에 히브리어의 뿌리, 즉 파생했던 뿌리가 똑같아요.
아라우나나 오르나니나 다만 모음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 뿌리의 새 자음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이름이 두 개, 본 이름이 있고 또 뭐냐면 저와 같이 예명, 이런 예명을 가지고 있듯이 이랬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를 볼 때는 모음이 다를 뿐이지 오르난도 그 다음에 아라우나도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음에 그냥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로 봐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어떨 때는 히타이트어, 그러니까 본래 그 나라 저기로는 아라우나로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스라엘 부분으로 말할 때에는 그것이 오르난이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이름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24장 20절에서는 나오지 않는 추가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역대하야 21장에서. 그건 뭐냐면 밀을 타작하다가 라고 말해요. 타작을 하는데 수학기인데 추수기인데 무슨 추수기라는 거예요? 밀추수기다. 그러니까 밀추수기면 지금 이스라엘 저기로 볼 때는 5월 내지 6월입니다.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5월, 6월 사이에 지금 밀추수 시기에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도 뭐 하게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심판을 다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라우나가 아들이 있었어. 아들 몇 명과? 내 아들과 함께 뭐 했다? 숨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아들과 함께 있는 부분을 사무엘 하에서는 거론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볼 때 역대상을 통해 볼 때는 지금 내 아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제 왕이 올라옵니다. 왕이 올라와가지고 오니까 아라우나가 지금 여기는 나라가 망한 상태인데 이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는 용어, 오르난이라는 그 용어를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롭다, 또 다른 말로 자유롭기는 귀족이라는 말, 이런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 귀족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아라우나가 아마 여부스 족속의 마지막 부족장, 즉 마지막 왕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에 나라는 망했지만 과거에 그 부족으로서 지금은 다윗이 왕이지만 예전에 있던 그 부족의 마지막 왕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서 뭐합니까?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뭐냐면 절합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자, 얼굴을 갖다가 땅에 대면 가장 먼저 다는 것이 뭐죠? 코입니다, 코. 그래서 그 코를 땅에 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코를 땅에 대며,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얼굴을 땅에 대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코를 땅에 대며. 자, 그래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이 종에게, 그땐 여부스 왕이었던 그가 이제 종이라고 말하죠. 이 종에게 오십니까? 임하십니까? 오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야, 내 지금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러 왔다. 그럼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얘기야? 타작마당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야? 아라우나라는 거예요. 오르난, 즉 아라우나라는 얘기예요. 야, 너한테 지금 사서 뭐 하려고? 여호와께 단을 쌓아서 뭐 하려고?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 재앙을, 온역, 전염병을 멈추게 하려고, 그치게 하려고, 지금 중지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잘 봐요. 지금 온역에 의해서 죽는 거 아라우나도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전절에서 바라보다라는 내용이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눈으로 보면서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려고 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 왕이 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문제는 뭐냐면 7만 명을 죽이게 한,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이게 한 재앙이에요, 재앙. 이거 멈추게 하는 거야. 근데 가지 뭐라고 그랬죠? 올라가서 단을 쌓았어요.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이 뭐냐면 알라라는 말이에요. 알라. 뿌리가 알라. 올라간다. 높이 올린다. 들어 올린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일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여기를 지금 올라갔어요. 어디로?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죠?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쌓으려고 그래요. 쌓는 이유가 뭐죠? 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단을 쌓는 이유가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죠. 그런데 이거 위해서 지금 너한테 살려고 왔다 하고 말을 해요. 자, 계속 봅니다. 22절. 아라우나가 또 그러자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면서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왕의 두 눈에 좋은 대로, 원하시는 대로 취하소서. 그리고 소유 삼으소서. 그리고 뭐 하소서? 드리소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소서. 드리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 근데 그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위해서,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가 번제.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인데도, 가나안 사람인데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제사 제도를 아는 거야.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를 알아요. 번제를 위해서는 뭘로 드린다는 거? 소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 여기 소 있습니다. 누구 거야, 소유가? 아라우나 거예요. 자, 소만 있으면 돼요?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 번제 드리려면? 태워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해. 나무가 필요한데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뗄나무. 근데 그게 뭐냐면 마당질하는 제구. 마당질은 뭐냐면 수확해서 뭐하는? 수확하는 도구. 옛날 우리말로 필요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탈곡할 때 뭘로 하죠? 다 탈곡기로 하죠. 근데 지금 예전에는 뭘로 했냐면 홀대라는 것이 있어. 홀대. 알죠, 권사님? 홀대. 이렇게 벼 베면은 다 이렇게 타작할 때, 타작하는 도구. 제구라는 것은 도구라는 말이에요. 타작하는 도구. 뭘로 돼 있죠? 일부는 쇠지만 일부는 뭐예요?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근데 우리말은 제구 했지만 히브리어는 복수형으로서 제구들.
많은 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소가 있는데 소에 이게 목에 매는 멍에 뭘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멍에 들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뗄 나무는 농사할 때 쓰는 타작 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습니다. 소 있는데 소에 쓰는 멍에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라우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농사 짓고 수확하는 모든 거예요. 소도 뭐하죠? 소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소 2마리를 타작을 할 때 소 2마리를 딱 묶어가지고 뭐냐면 돌아요. 소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우리 방아를 찢는다고 그래요. 방아를 찢을 때.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라우나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렇잖아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게 뭐냐면 소하고 그 다음에 타작할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거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이것을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드리나이다 얘기했지만 드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왕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 아라우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의 있는 모든 것 다 드릴 테니까 드리겠습니다. 뭘 위해서? 백성들의 지금 재앙을 없애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이거 뭐하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왕께 드리는데 왕이요.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본문 안에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1번 나와요. 또 1번 나오는 건 나중에 볼게요. 5번 나오는데 5번 중에서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로 전부 다 5번 나오는데 1번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셔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재앙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얼마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 그거예요. 다윗이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해요. 야,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 몽땅 다 드릴 테니까 드리겠습니다. 몽땅 다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야,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값을 반드시 뭐 하겠다? 주고 네게서 살이라.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두면 카라. 기본형이 카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뭐냐면 산다라는 말이에요. 사겠다. 이 말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야, 내 공짜로 안 해.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 없이는 이 말은 내가 공짜로는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
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생축을 요구하세요. 생축이라는 건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소유, 자기 소유인 것을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그걸로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이렇게 드리게 해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것이 아니에요. 왕이지만 다스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왜? 아라우나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야. 공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 뭐해서? 이거 값을 반드시 지불해서 내 걸로 내 소유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갓을 통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올라가라, 또 하나는 쌓으라 라는 거였어요. 두 가지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사서 하든 공짜로 하든 이건 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 이미 과거에 주던 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법. 이 법을 갖다가 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삽니다. 사서 그 다음에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신기해요. 은 50세겔. 세겔이라는 단어는 무게단인데 한 세겔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 이러는 사람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가지고 버는 돈, 그 목 정도 돼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일해가지고 버는 것이 한 세겔이에요. 은 한 세겔이. 금은 더 많겠죠. 더 많아요. 근데, 네. 나와요. 예. 역대상 21장 25절에서는 그 기직값으로 금 600세겔을 뭐 했다? 오르난에게 주었다. 라고 말해요. 많이 차이 나죠? 은 50세겔. 근데 은 50세겔로 산 거지 뭐죠? 네? 뭘 사요? 타작마당하고. 타작마당하고 소를 사요. 뗄감은 뭘로요? 덤으로 줬겠죠. 그러니까 타작마당하고 뭘 사냐면 소만 사. 소값이야. 소값. 그게 뭐냐면 50세겔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해서 한 200일 정도 일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값은 아니죠. 그 값을 주고 삽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뭘 합니까?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 말한 명령대로 가장 먼저는 단을 쌓여. 근데 이전에 뭐였죠? 50세겔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사서 다윗이 쌌어요? 쌌어. 명령한 대로 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드렸더니 라고 합니다. 드렸더니. 누구께 드립니까? 여호와께. 뭘 드려요? 번제. 번제. 또 하나는 뭐예요? 화목제. 번제는 뭐냐면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거야. 소 한 마리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땅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것의 기본형이 뭐냐면 알라예요. 올렸다, 올려드렸다 라는 거예요. 우리말로서는 그냥 번제라고 하지만 야, 너 뭐 해라? 올라가라. 타작마당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타작마당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야, 나한테 올려드려. 올려. 그게 뭐예요?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뭐냐면 그 향이 올라갔다. 누구에게? 그것을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러니까 번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올려드렸다 라는 것이고, 번제 어떨 때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타락한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라는 거였고, 쌓는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재단을 쌓아서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은 바로 소 한 마리가 죽어야 돼. 생명 하나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게 가능해. 그 제물로서 소를 요구했는데 다윗이 그 소를 사서 자기 소유가 된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 올려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죄의 결과가 뭐였죠? 죽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에게 죽음의 문제는 뭐냐면 재앙이었어요. 뭘로 인한 재앙?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었어요. 다른 말하면 재앙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라고 저는 같이 동일하게 본 거예요. 즉 번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 재앙의 문제를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마지막에 재앙이 뭐 했더라? 그쳤더라. 멈췄더라. 이제 중지됐다. 끝났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가 칼을 어디에? 집에 꽂았더라. 저가 누구죠? 천사, 사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온 이스라엘 온역으로 쳤던 그 천사, 그 천사를 뭐 했다? 칼로 딱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을 뭐냐면 칼집에 딱 꽂도록 가졌다. 사무엘서는 그것을 재앙이 그쳤더라, 멈췄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간에 다윗이 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샀죠. 값을 지불했죠. 자기 소유인 걸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또 하나,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뭐 했었다? 들으심에, 아니, 기도한 적도 없는데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21장에서, 역대상 21장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입장에서 할 건 자기가 한 거야. 우리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셔. 예, 하시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렇게도 하셔.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실 때가 있어. 근데 때로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 순종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다 알아서 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남의 것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그걸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기도.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아뢰. 근데 아뢰니까 하나님께 뭐 하셨다?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가졌던 죄악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른 힘,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였다. 그리고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드는데, 화목제물은 이건 특이한 제사예요. 어떤 제사냐? 제사 제물 중에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부는 남겨. 그리고 일부는 뭐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드린 사람과 거기 있는 사람이 함께 그걸 나누어서 뭐냐면 먹어. 근데 참 묘한 것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러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어느 것은 전부 다 태워드렸다는 거고, 어느 것은 일부 태우고 일부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나눠 먹었다는 것이 돼.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런데 그런 것의 구체적인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제물이 그 제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것이 화목이야. 다른 말은 화해.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부분도 되죠. 하나님과 늘 관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했는데, 그걸 갖다가 백성도 다윗도 잃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한눈을 파니까 뭘 통해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뭐하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화해하도록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했을 때 이게 두 가지로 작동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또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창세기 3장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뭐 하죠? 내 맘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기도 해요. 되게 보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이러죠. 자식들이 엄마가, 아빠가 뭐 해라 그러면, 뭐 좀 해라 그러면 뭐 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내가 알아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들어요? 내가 알아서. 근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성경 제가 알아서 읽을게요. 그리고 읽으면 돼. 근데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하는데 뭐냐면 안 해.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알아서 하되 어느 쪽으로? 창세기 1장 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본질적인 문제 하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라 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떤 문제? 화목.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뭐냐면 좋지 않았던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화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약속을 해서 약속하신 씨,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씨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씨.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했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 이미 본질적인 주의 문제. 너 지금 뭘로 했지만 소로서 제사 드렸지만 그에 대한 진정한 본질은 뭐냐? 이미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후손에게 주고자 했던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떤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 대신 뭘 주셔? 재앙 대신 생명. 모든 걸 그치고 생명을 주셔. 생명 주신 그분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이것을 약속하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복해서 소의 제사, 양의 제사, 비둘기 제사 이렇게 드렸지만 그리고 보게 되면 뭐 어떠냐면 나중에 아라우나가 자 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재구 그런 도구들만 땔감 도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뭐 또 주냐면 밀도 줘요. 밀.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번제도 화목제도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거기에 그 제사에서 드렸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건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다 책임져 주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죄 지은가? 그건 아니에요. 마땅히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죄와 어떻게 한다? 그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 피 터지게 싸운다. 피 터지게. 안 하려고 그거. 그리고 누구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이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다윗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오늘날 나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하되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떤 관계? 아들 관계, 자녀 관계, 자녀 관계로서 화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아빠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크신,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도 야,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약속, 영원한 약속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재앙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 이 해결책을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현실을 보면 참 힘이 들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 속에, 곤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문제를 보면 실망뿐이요, 낙심뿐이지만, 그러나 모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뢰하고 그 하나님 붙듦에 희망이 있고, 그 하나님,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브라케카 예바. 재앙 속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 그 해결책을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의뢰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열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브 열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